11월 1일부터 조금 바뀌어서 교회가 50%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하는, 저희가 500석이기 때문에 250명 모이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 나오셔도 지장이 없고, 혹시 백신 안 맞으신 분 계십니까? 백신 다 맞으셨죠? 네, 성가대도 이제는 됩니다. 백신 맞으면 상관없습니다. 앞에서 이제는 자리 제절해 놓으시고 앞에서 이제 하시길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도 백신 맞으면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위드 코리아라는 이제는 그저 감기처럼 달고 사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니까 문제는 사지 마시고 조심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그저 모이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는 쓰되 식사만 안 된다고 하니까는 모임에 이제 지장 없으니까 이제 예배가 다시 회복되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고 속회들도 같이 드리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인사하십시다. 함께 다 같이. 며칠 전에 여당 후보로 나온 어떤 대선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식당들이 문을 열었다면 망하고 또 문을 열었다면 망하는데 이게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식점을 허가 총량제로 운영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지금 세상이 난립니다. 허가 총량제란 그 사람의 해명에 의하면은 커피집을 거리제한을 두듯이, 주유소를 거리제한을 두듯이 이렇게 거리제한을 두어서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중구난방하면 다 같이 망하기 때문에 허가제로 하자, 그런 내용의 뜻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대선 공약으로는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말이죠. 총량 허가제지 허가 총량제는 발상이 국가를 사회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는 얘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음식 장사를 하든 말든 누가 하든 말든 자유입니다. 망해도 개인이 책임지고 흥해도 개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근데 거리 제한을 두고 국가가 허가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개인주의자 길입니다. 각 개인들이 저마다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바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 적성을 생각해서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습득하고 뭔가를 찾아서 만들고 정보를 얻고 시대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성공을 꿈꾸며 사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자유민주 국가의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직장을 가지고 다니다가 뜻하는 사건으로 충격받고 직장에 사표를 내고 내 길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하는 음성을 듣고 신학교 들어가 목회한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하는 길에 누가 강요나 간섭이 없는 전적으로 제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살아야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급변해가는 세상 속에 앞으로 20년 후면 지금의 직업의 50%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 주행에 성공리에 마쳤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이 뭔지 아시죠? 운전수가 운전하자고 차가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돌발 방지 다 대처해가지고선 지가 피해가는데 아주 안전하게. 이제 운전석도 이제 없어버리는데 하늘이 없었는데 그냥 컴퓨터 입력만 하면 지가 알아서 간답니다. 앞으로 기가 막힌 세상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바꿀지 거의 기대하다 버려서 두려움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연말 시절에 로봇, 여기 저 일산에 아시는 킨텍스에서 로봇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선 후보 가서 막 뒤집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아 막 집어던지고 그래가지고서 벌떡 일어나더래요. 여러분이 웬만한 음식점 가면 이제는요 로봇가 이렇게 와서요 이렇게 와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가져와요. 그럼 써이면 이제는 로봇가 해요. 커피점 문제에 가면은요 지가 배에서 뽑아가 지가 가서 내는 지가 갖다 받쳐 컴퓨터가. 이야, 참 희한한 세상에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아주 심각한 고민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개인의 선택이야.
또 하나 이런 사회주의 길이 있습니다. 사회주의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그것이 민주적 통제로 특징된 경제와 사회체계를 집합으로 의미하는데, 이와 관련된 이론과 운동입니다. 따라 사회주의는 개인의 길보다 사회 전체의 변화를 생각합니다. 개인의 행복보다는 전체 행복을 추구합니다. 개인은 본래 이기주의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주의를 국가가 통제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잘 살게 분배를 나눕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기업이나 철도, 은행 등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를 소유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에 두 가지 체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사회주의. 이런 나라는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서 없는 사람에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는 세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복지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버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적게 냅니다. 그리고 국가가 개인의 노후를 책임을 져요. 따라서 인류 공동체 행복과 불행을 결정 중요한 원인으로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 크다 보고 그 책임을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사상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 인류 역사 한 번도 이거 실현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이런 데 칼마르크스는 자본론을 통해서 자본주의 모습을 간판되면 주력했지, 공상적 사회주의자처럼 이상적 사회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는 모두 사적 소유를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 개인주의를 통제합니다. 모든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소유가 인정되지 않아 국가가 주는 배급으로 삽니다. 이해 체제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시죠? 숙청을 당하고, 복종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고, 당의 그 하위계 상위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어요. 지금도 북한의 김정은은요, 그 아주 상위 클래스 있는 사람들은요, 벤치에다가 가장 좋은 걸 다 갖다 선물로 줘요. 꼼짝 못하도록. 그 대신 어떻습니까? 자기 말에 듣지 않으면 아시죠? 그냥 고사포로 쏴 죽여버리고 말이에요. 두려움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이 뭐냐고? 종교적인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이런 길을 우리가 영성주의자 길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처럼 진보와 보수가 천명에 대립하는 세상에 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교인들 중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죠. 그래서 목사가 요즘 같은 진보주의자들 정치에 대해서 한마디에 부정적이라면은요, 우리 목사는 보수주의야 라고 몰아붙입니다. 또 진보들이 무슨 짓을 하든 아무 소리도 않고 목사를 진보로 몰아붙이면 우리 목사는 또 진보주의자 또로 몰아붙입니다. 재밌는 것은 태극기 부대 한창 데모할 때 어떤 목사들이, 목사님 왜 당신 태극기 부대 안 나가십니까? 하면 나가시죠 하는 고인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왜 그런 데를 나가십니까? 참여는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골치가 아프대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그런데 아세요? 엄밀하게 종교인들은 보수도 진보도 아닌 영선주의자입니다. 목사든 평동일합니다. 사실 감리교 선교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권이고 또 하나는 사회권입니다.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기혁 감독님에 의하면 이 사회권과 개인권이 50대 50이 돼야지 치우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것을 움직이는 거대한 동력이 뭐냐? 성령의 운동입니다. 요한에서리가 조지아 선교에 실패한 다음에 시대난을 보내다가 모리안교들이 모이는 수요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사회자가 루터의 로마서 추적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요한에서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 warm heart에, 가슴 마음이 뜨거워졌다. 우리 성령불 받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까? 그리고 그해 12월 30일 날 페데렌 집회에서 성령에 정말 받으면서 5대 체험을 합니다. 그 요한에슬레는 성령의 이단자로 쫓겨나고 거리 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외치는 것이 뭐냐면 사회구원과 개인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도 어느 것도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 진보주의 목사님들은 추석평선 존재하는 것은 이들이 사회구원 쪽에 더 많은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한에서는 복음으로 무혈혁명을 이루어 영국을 토탄에서 구원합니다. 교회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이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진정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당이 중요한 것이라 주님의 뜻이 중요해야 되는데, 지금의 기독 정치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이 더 중요하고 당의 명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세속화되거나 타락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표현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 고백을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가 사는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야. 영성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까? 바울 당시 종교적 사람이다, 정치적 사람입니다. 그럼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세가 보장되었고, 그런데 그가 변심을 했습니다. 당시에 절대 권력이었던 유대교를 버리고 현재는 부정과 비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는 어떻습니까? 이단자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의 제자가 더 작정한 것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는 뭡니까? 기득권 세력의 유대교인들입니다. 당연히 집권 세력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제도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이 비관적 말을 듣게 된 제가 낙심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세계가 변화를 추구하면서 예수를 따라서 많은 제자들이 당신이 쫓아온 예수가 죽는다고 하는데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 누가 이걸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 대표해서 베드로가 앞에 나섰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한때는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시면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네 교회를 세우는 은백원사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칭찬하던 그 베드로에게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냐?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사십니까? 믿음의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세상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니까?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어떤 학자가 물어봐 예수가 개인주의자입니까? 사회주의자입니까? 물론 예수는 개인주의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개인을 뛰어넘어 사회 전체를 보고 세상을 구하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가 이스라엘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명백한 역사 사실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그는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회주의란 머물잖아요. 인간 세계에 넘어서는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 하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보는 사람, 부름을 받는 사람,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많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됐습니까? 예? 하늘의 섭리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제시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누구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 뜻과는 수청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늘이 없습니다. 물론 유물론자들입니다. 요즘 많이 이런 진보들이 아시죠? 예? 대정동이라는 그 지역을 개발을 해가지고 불과 몇 사람들 수천억을 이득을 봤어요. 말은 어떻게? 골고루 나누겠다는 거예요. 골고루 나누겠다고. 뭘 나눴습니까? 불과 몇백을 집어넣고 수천을 가지고. 어떤 거창하고 화려한 운동을 예수님은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즉 개인적인 삶의 실천, 살아가면서 삶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을 보면 개인, 사회, 하늘나라, 다시 개인으로 돌아와. 이 순환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인생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영성주의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도와 제자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느냐,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도는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한마디로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에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를 때 그냥 따른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소중한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베드로한테는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다. 그물이 뭡니까? 자기 직업이에요. 자기 일터예요. 자기 삶의 터전이에요. 자기 삶의 도구들이에요. 이제 먹고 사는 거 주님께 맡기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뭘 버렸어요? 배와 부친을 버렸다. 부친이 뭡니까? 정이죠. 인정이죠. 졌습니까? 혈육의 정이죠. 그것조차 끊어버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죄는 다른 대로 자기 주장한 것들을 자기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곤란한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는 뭘 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버리셨어요? 한면서는 주를 위해 다 버리고 그리고 주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온 주님을 따르는데 불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청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마치 봄철에 가지치듯 다 잘라낼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주렁주렁 매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난 이래서 예수를 못 믿고, 이래서 바빠서, 이래서는 얼마나 핑계가 많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고 나섰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눈을 팔고 있었습니다. 주만 봐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10% 떨어지니까 어떤 교인이 구청 앞에 가서 1인 피켓 찍고 말하면서 데모하는 겁니다. 왜 교회 문을 막느냐고 울면서 대단한 분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분은 열어줘도 하나에 무서워가지고 열어줘도 안 무서워요. 세상은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만, 교회가 코로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 오히려 바깥에가 더 많아요. 더 위험해. 바깥에가 교회는 위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모르는 자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사느냐?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말론 주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주의를 생각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는 거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인간적으로 예수님 안 됩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 인간적으로 좋은 이야기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는 죽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었습니까? 죽는 길을 막는 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버리느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걸 말합니다. 이제 과거의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지나갔어요? 이전에 바울은 없다는 겁니다. 사울은 없어. 이제는 바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나, 막 살던 나, 죄 짓고 살던 나, 세상 속에 살던 나는 없어. 이제는 이제 믿음의 길만 걸어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이런 자기 부인을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스스로? 죽을 수 있습니까? 성공도 실패 내 손대로 안 돼. 자식 내 마음대로입니까?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주님이 오라면 가야 되겠습니까? 부르면 가야 돼. 주님이 거둬가시면 가져가야 돼. 욥이 뭐라 그랬어요?
그 엄청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10명 잃어버린 다음에 고백하는 게 무슨 고백입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아멘입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시도 하나님, 주권이 그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또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 우린 내 소유가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또 한 가지는 내 뜻을 버리라는 뜻을 따르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내 뜻을 버려야 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내 뜻대로 안 돼야. 우리 찬송가 있잖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말아야 되는 어느 순간에 내 뜻대로 살면서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주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주님 뜻이면 살기도 한다는 거.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러면 네 번째 뭐 하는 게 다 맡기는 거야. 다 맡기는 거야. 한번 따라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주님 살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나 살고 싶다고. 근데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 손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다 위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맡기고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워.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이 들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 들고 있어. 다 맡기고 살아야 돼. 다 맡기고 살아야 돼. 이제 10월의 영성의 달을 보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정말 영성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내가 하는 이게 생명의 길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영성의 길,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우리가 걸어간 이 길은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영성의 길입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세속을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지 말게 하시고 정책만에 귀를 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자에게, 그 훌륭한 제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말씀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개인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 온유와 구원받는 이 믿음의 영성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